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집중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조모임을 가질 때에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제 Without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우리 이번 주에는 예수님 없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고요. 이 주제를 조금 이따가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주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뻔한 주제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법한 그러한 주제이죠. 예수님 없는 구원,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지체 없을 테고 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강조점조차도 모르는 지체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다루셨는지, 그러니까 퍼스널하게 좀 다루셨는지 모르겠지만 회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회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못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그것이 나의 것, 실제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그 어떤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나머지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시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다라는 것을 교회에 아마 나오신 분들,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체들, 모르는 지체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정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방법으로 여기며 또한 그 유일한 길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 대한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실제로 돌아보자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 또한 조별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간략한 개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이어지는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기록 목적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함은 하면서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일단은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목적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목적은 뭡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지난주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듯이 오늘 나 은혜 충만한가? 이 은혜라고 하는 지식의 충만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의 충만함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인가? 난 정말 은혜 충만하여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심령인가? 이걸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였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그것을 믿는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뭐냐?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있는가? 이 생명을 함께 얻었는가? 이걸 돌아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 문제를 다루면서도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시다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미쳤다는 것은 내가 새 생명을 실제로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질문합니다. 우리 리더들은 지금 그 구원의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거 돌아보자는 거예요. 없다를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것이 식었다면 우리 다시금 그 새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돌아오는 주일에는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의 특징,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좀 독특한 특징, 요거는 이제 우리 사복음서의 개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복음서 가운데 앞에 세 개는 뭐였죠?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관점이 같다라고 해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요한복음은 같은 사복음서 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조금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서술되는 기록 방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누가 공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요 7개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개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표적 7가지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재밌죠? 또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7가지의 담화의 장면.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에 관한 주제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38년 된 소경을 고치신 이후에 아들의 권위에 대한 대화, 또 오병이어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생명의 떡에 대한 대화,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임재와 생명의 영에 관한 대화, 소경을 고치신 이후에 세상의 빛에 대한 대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이제 선한 목자에 관한 대화의 장면, 이렇게 좀 대표적인 7가지 대화의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7가지의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러한 존재다 하는 것으로 7가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새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이요.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이 고백, 이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7번, 그것도 3번 또 완전수예요. 트리니티, 예수님 그 삼위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도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그러한 어떤 본문이 요한복음이다,
이건 뭐 그냥 개요적인 측면에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1번 문제 이어서 같이 봅시다. 1번에 보시면 요거는 약간 이제 오픈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각 종교회마다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요건 문제 제기인데요. 이제 설교 초반부에 좀 언급할 얘기인데 요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구원이 꼭 기독교에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전에도 예를 든 바가 있지만 산을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러 길이 있다. 기독교는 그 길로 가는 거고 불교는 저쪽 길로 가는 거고 이슬람은 이쪽 길로 가는 거고 해서 결국에 만나는 그 산 꼭대기는 하나이지 않냐. 너네만 구원이 있고 너네만 그 길이 꼭대기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건 편협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게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뭐 전혀 관심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와 같다. 종교 다원성이라고 해서 유일 종교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문제 제기를 이제 하면서요. 이어지는 질문에 보면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나눠봤으면 좋겠고, 없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한번 요건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집에 가는데, 내일 이제 뭐 학교에 갔는데 아니면 출근을 했는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그게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1대1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또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지 한번 우리 이거 정리해보고 가자는 거예요. 이건 조금 실제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이제 적용 및 실천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문제 제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반응,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할까 하는 한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한다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긴장하거나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이 부분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시고 조모임에서 한번 조언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 길이다 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하반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슷한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진리, 내가 곧 진리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역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세 번째,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에 관해서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 자체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질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예수님을 빼고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존재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존재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일단 요것도 이제 우리 조원들에게 잘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 간략하게만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성.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이와 같이 중요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 일단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이 부분을, 이 표현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대할 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어떤 묵상이나 어떤 간단한 생각이라도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조원들에게 물어보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느낍니다. 좋죠. 또 예수님 외에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도 좋죠. 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좋죠. 이렇게 자유롭게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땠을까? 한번 이렇게 질문해서 생각해 보게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우리 조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가능한 거구나.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이 은혜,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한 이 자물쇠를 여는 키를 우리가 회개라고 했는데, 자,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 딱 맞는 유일한 키. 이 키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마호메트, 부처, 석가모니 뭐가 와도 아무리 찔러대도, 심지어 이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라는 키로 아무리 이걸 돌려대도 돌아가지가 않다는,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알맞는 키라는 거예요. 딱 맞는 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키라는 것입니다. 그 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죠. 설령 다른 종교에서 열려졌다 하면 그거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헬게이트. 네, 그렇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만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길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것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선물이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이 한국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게 된 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 같은 한국 땅이라도 저기 몇백 킬로미터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거기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아마 우리가 지금 이 2021년 9월 5일에 여기로부터, 이 안양으로부터 몇백 킬로미터 위쪽에, 북쪽에 올라가서 살고 있다면요, 아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 많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북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동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우디 같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러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이에요. 종교를 바꾸는 건 그들에게는요, 배신이고 죽음입니다.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아빠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난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교도인 거죠. 물론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당장 죽어서 하나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슬람에서 태어났다면요, 우리요? 그런 만한 용기와 믿음이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값어치 있게,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세상이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를 가짜다라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대비하자는 입장 취지에서 이 본문, 이 주제를 다루자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구원 없다. 우리 마음에 이거 새기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철필로 새겨라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음판에 예수님 없는 구원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이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가져가야 할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뻔하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게 생명력,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요, 그렇게 나아가자. 자, 마지막 적용 및 실천해 보시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거부하고 그것을 편협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 주간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 다 안 믿는 가운데 나만 믿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유일한 기대라는 걸 편협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이거 1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에서의 그 적용점, 어떤 그 부분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정리해 보시고 이번 한 주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 다시금 한번 새기면서 한번 이번 한 주는 우리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하지만 분명 한 가지,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지식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저 복음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혜 주세요. 용기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뻔한 주제가 아니라 정말 이번 한 주 우리 이걸 통해서 생명력을 맛본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은 생명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죽은 지식입니다. 정보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지키며 살아야지, 수호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게 나에게 진짜 생명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생명력을 맛보는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의, 우리 조원들의, 또한 우리 리더들의, 모든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들 잘 준비하시고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준비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이렇게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메시지 주시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어쩌면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주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생명력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를 맛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리더들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잘 이해하게 하시고 정립하게 하셔서 우리 조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증거하며 또한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며 이제 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이 돌아오는 예배 시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기도에도 드렸지만 우리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 토요일 우리 준비하시면서요, 우리 조원들에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리니까 1시에 우리 본당으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우리 그렇게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주일날 모여서 조별 모임도 이제 좀 떨어져서 본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페이스 쉴드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시고 그 페이스 쉴드 하시면 뭐 거의 100% 뭐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거 쓰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조별 나눔 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뭐 직장의 문제로 못 나오시는 지체들이 있으면요, 그런 지체들 한두 분 정도는 우리 리더들이 그 줌을 이용해서 연결하시고 조원들과 같이 그 시간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랜만에 모여지는 이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잘 홍보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우리 조원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빠이.